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6절에서부터 우리 교독하십시다. 우리 26절에서부터 우리 4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1월 1일 우리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죽을 때까지 저마다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노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는 일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 사회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일들이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우리 삶의 질과 우리 삶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 만족도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행복도 이런 것들은 다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직업 종류를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만 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6년도에 고용정보원에서 이 한국의 직업군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속한 그 직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직업군에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는데,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뭐냐면 판사, 두 번째가 도선사. 도선사 아시죠? 이제 큰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원양어술이라든지 이런 성장의 오랜 경력을 가져야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목회자, 그리고 네 번째가 대학교 총장, 학장, 다섯 번째가 전기 감리 기술자, 여섯 번째가 초등학교 교장, 교감, 일곱 번째가 한의사, 여덟 번째가 교수, 아홉 번째가 원자력 공학 기술자, 열 번째가 세무사,
여러분 들으면서 내 직업 언제 나오나 지금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11번째가 의료 정지 개발 및 연구자, 12번째가 외환 딜러, 13번째가 물리학 연구원, 14번째가 항공기 조종사, 15번째가 변리사, 16번째가 지질학 연구원, 17번째가 초등학교 교사, 18번째가 관세 행정 상무원, 19번째가 행정부 고위공무원, 20번째가 발전 설비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직업 없는 직업들도 있죠. 왜 내 직업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 나는 생각할 때 넘버원인데. 근데 이 직업 만족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세부적으로 이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조사의 세부 범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평판에 의해서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하는 그런 직종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초등학교 교장 교감, 두 번째가 판사, 세 번째가 장학사, 네 번째가 목회자, 다섯 번째가 대학교 총장, 여섯 번째 교수, 그 다음에 정부 행정관리, 한의사, 세무사 이렇게 쭉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또 달라요.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니까 제일 첫 번째가 물리학 연구원, 두 번째가 지질학 연구원, 세 번째가 연료전지 개발 및 연구자. 아마 이 연구 분야가 아마 이 발전 가능성이 좋은 것 같고요. 근무 환경을 보게 되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외환 딜러, 그리고 근무 환경 두 번째가 성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사가, 네 번째가 특수학교 교사. 그리고 급여 만족도를 보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만족하는 사람이 전기감리 기술자가 자기 급여에서 만족도가 1위고, 그다음 두 번째가 도전사, 세 번째 외환 딜러, 네 번째 판사, 세무사, 그 다음에 기업 고위 임원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직종이 있지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한 직업을 갖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순위는 들지 않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나는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자기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 만족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규정할 때 있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고경희 집사님이 앞에서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걱정 근심이 더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 신앙인들이 늘 질문을 던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목적과 본질 그리고 내 삶의 가치를 가장 규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이 내 삶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 그런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자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최대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하게 던지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길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딱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아까 전에 제가 지금의 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의 질을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만족도가 우리 삶의 행복도가 또는 우리 삶의 평안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묻고 12광주에 남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목걸이,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봉사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 섬김이라든지 어떤 액션을 얘기하잖아요. doing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doing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떤 doing을 해라, 뭐 교회를 섬겨라, 뭐 어떤 봉사를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님 일을 합니다. 너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답,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간략하게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존재론적인 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존재론적이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한번 지체들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앞뒤로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우리 권다원 집사님이 구집사님한테 계속 네?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저요? 강성구 집사님. 아, 네.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설마 이게 나라고 손 올리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저 사람 예수쟁이다. 참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지만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안에 우리 모든 신학이나 우리 신앙이 다 함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특별히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질문이다. 본질적인 어떤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 속에 두게 되면요,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신대 총장이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장영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에무리에서 박사학위 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좀 말도 좀 어눌하시고 구약학 가르칠 때도 좀 굉장히 지루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늘 뇌리에 남았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난 제 쓰레기통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그거 듣고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냥 듣고 지나갔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첫 번째 단계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의 관계망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사회적인 명성과 이런 것들이 내가 더 풍요하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대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내 세까지 내가 쫙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고백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무엇이냐면 종의 부류와 두 번째는 아들의 부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신분 자체가 종의 신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로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웨슬리라는 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종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이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종의 은혜는 무엇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혹시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종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임에도, 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아들의 신분으로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능동적인 내어줌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 소대장으로 8사단에서 근무를 할 때 행군을 하면 8사단이 이 오뚜기 부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뚜기 부대 마크 혹시 기억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뚜기 모양에다가 안에는 노란색이고 밖에는 빨간 테두리가 딱 돼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뚜기 부대는 하도 작업을 많이 해서 손발이 다 닳아서 손이 없고 그래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 오뚜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수시로 하여튼 행군을 많이 하는데 행군할 때 제가 느꼈던 바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소대장으로 딱 갔더니 하필이면 그날이 수요일날 전투 체육이 있는 날이었어요. 전투 체육이 있는 날이었는데 아마 우리 소대원들이 아마 소대장 처음 왔으니까 좀 길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분대장이 소대장님 우리 분대에 제일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대장님 제일 뒤에서 그 좀 친구들 그 아이들 좀 잘 케어하면서 오시면 우리가 앞에서 소대장님 길을 잘 모르시니까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소견하잖아요. 또 그리고 마음이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저를 테스트한 거였어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이제 행군을 하는데 일정 속도로 행군을 쫙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 행군 속도를 그냥 엄청나게 빨리 가버리는 한순간에 앞에서는 조금 빨리 가면 뒤에서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제가 뒤에 있는 그 신병들 잘 못 따라가는데 뒤에 처지는 데다가 제가 또 그때 이 왼쪽 그 무릎에 한번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서 금이 갔는데 그때 좀 신경이 탁 건들리면서 완전히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더 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군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행군 다 끝나고 저하고 그리고 제 끝에 이 그 신병 2명하고 제일 마지막에 돌았어요. 그때 우리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이제 환희와 이제 기쁨이 넘치면서 앞으로 우리 소대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제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중대장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중대장이 웃으면서 너 오늘 길들이기 한 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다음 행군할 때 네가 제일 앞에 서라. 네가 제일 앞에 서서 네 속대로 움직여 라고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그때 행군할 때 이제 중대장이 저한테 제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 소대가 제 앞에 서서 저한테 얘기를 네가 걷고 싶은 속도대로 내라. 단 이제 그 1시간에 4km를 걸어야 되는데 그건 있지만 그 속도는 저한테 이렇게 재량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행군을 쭉 하는데 저는 앞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앞에 저도 보니까 좀 뭐죠? 이게 언덕길이 있다가 내리막길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길 할 때 이때가 진짜 주의가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언덕을 넘었어요. 그럼 이제 내리막길 내려오잖아. 그럼 저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져요. 빨라지잖아요. 이 속도가 쭉 빨라지고 가니까 이 뒤에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하고 완전히 간격이 확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친구들 뒤에서 허겁지겁 돼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10분 휴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10분 휴식할 때쯤 되니까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다시 자네 무전을 놔서 출발 이러니까 얘들 쉬지도 못하고 또 출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날 한 몇 시간 내내 끝에 섰던 그 분대장 몇몇 사람들은 10분 휴식 동안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아들로 종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는 신앙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기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봉사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제가 참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어떤 이런 규칙을 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운데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모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미국의 세비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세비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교회이지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미국 전역에서 주는 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형교회 못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일에 한 사람 됐든 두 사람 됐든 그 일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교제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사역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 되고 하여튼 자기 다양한 사역들이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역동적인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이 교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의 의식, 종의 믿음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골,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골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본받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그 카톡에 보면 그 낙타에 앉아서 찍은 사진인가 이번에 아마 그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오늘 보다가 딱 눌러봤더니 그 낙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글을 보는데 이 낙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글이냐면요. 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왜 꿇느냐 하면요.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또 새날이 되면 또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탁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짐을 내가 지고, 내가 하루를 마칠 때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나오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눈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려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새벽 설교의 주된 묘지였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실천적이면서 경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운데서 아침에 얼마만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시작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반주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제자 그 양육 훈련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큐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가 최소한 우리 훈련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3번씩 이게 큐티하는 훈련들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 아주 재미있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기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겉들도 보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의 양식이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